말씀은 시편 25편 1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은 지키라고 주신 거잖아요. 맞죠? 그죠? 지키지 않으면은 이거를 이제 받은 것 때문에 아마 우리가 범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욥의 시대도 그렇고 이제 욥은 아브라함 전의 사람이라 했잖아요. 욥의 시대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시대도 그렇고 노아 시대도 그렇고 이제 그러니까 모세 이전의 모든 시대들은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그 율법의 죄를 묻지 않아요. 그런데 모세 이후부터 율법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가진 자들 책망하기 시작하는 거야, 말하자면요. 그래서 그 후에 가진 자들에게는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시대까지 예수님 그러고 나서 그 율법을 지키라고, 지키지 않으면은 너희가 어떤 벌이 임하고 끊어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끊어지고 이런 자리를 또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이어갖고 오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이 말에 아마 귀를 기울였다면, 오늘도 이제 그 말씀드리거든요. 말에 귀를 기울였다면은 이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에 그때 복음을 전하러 다니실 때에 아마 그들이 그 유대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아마 반박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거를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아는 것만, 또한 자기네들에게 좋은 점만, 자기네들에게 유익한 것만 지켜나가려고 했던 거죠, 말하자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은 성령으로 책망하고 교훈으로 책망하고 이러는 거 다 대부분 싫어하잖아요. 여기 사람 빼놓고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또 아멘을 해. 근데 성경 전체는 교훈이고 책망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면은 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라는 것은, 옛날에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가 이걸 지키면은 영원토록 살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만날 것이고, 근데 지키지 않으면은 내가 가도 너희는 나를 모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정말 이들은요, 겉으로만 지켰지 속으로는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는 정말 몰라보죠, 그죠? 알면서도 쌩까는 게 많아, 사실은. 많은 사람이 모르기도 하지만은 쌩까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는 모르는 척 하는 것도 많아, 이게. 왜요? 출교당할까봐. 출교당할까봐.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출교당하는 거 굉장히 두려워요. 왜? 그때는 이제 로마 시대가 이제 저기 한 거잖아요, 로마가. 그러니까 거기서 쫓겨나면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교당할까봐 거기에 빌붙어서, 어디에 빌붙어서? 로마에 빌붙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죠? 우리는 망할까봐, 많은 목사님들이 망할까봐 WC, WEA, NCK를 반대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망할까봐. 근데요, 미국에서는요, 동성애를 찬성하는 교회는 망하고요,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회는요, 목사님이 잡혀는 가는데 안 망한대요. 목사님은 잡혀는 가는데 안 망한대요. 신고해서 잡혀는 간대요. 근데 교인들이 안 떠난대요. 근데 그거를 잡혀가는 게 싫어서 인정해버리면은 교인들이 떠난대요. 왜요? 요새는 성경을 다 알거든요. 성경을 다 알아요. 동성애자는 뭘로 쳐 죽이라? 그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그 버린 자예요, 버린 자. 하나의 버린 자거든요. 그 버린 자 보고 버린 자가 맞다고 하면은 그거는 안 되죠, 그죠? 그죠? 성경으로도 간음죄도 범죄라 그랬죠. 근데 우리나라 간음죄 뭐지? 그거 폐지됐잖아요. 뭐죠? 간통죄. 그거 간음죄잖아요. 그죠? 자, 이런 거 다 죄인데 죄가 아니라고 하죠. 성경에서 죄라면 죄거든요. 근데 이발 세상에서 죄가 아니래잖아요.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동성애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들여오면서 동성애도 우리나라에서 활발하게 막 이렇게 저기를 하고, 동성애자들이 TV에 나와서 저기를 하고, 막 저기를 퍼레이드를 하고, 뭘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근데 미국에서도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회는 목사는 안 잡혀가는데 교인들이 떠난대요. 근데 반대하는 데는 목사는 잡혀가는데 교인들이 안 떠난대요.
그 목사 벌금 물고 나오면 되겠죠, 그죠? 하고 나오면 되겠죠. 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옳고 그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그럼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나라 교계 아니 기독교 절반 넘게 반을 팔아먹은 이들에게 빌붙어서 망할까봐 저기 뭐 공격 당할까봐 빌붙어서 있는 그들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만 부른다고 해서 믿는 건 아니에요. 맞죠? 이름만 부른다고 해서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믿는 사람이 착각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예수 이름 부르면은 천국 가. 아니요. 이름 불렀기 때문에 지옥 가요. 그죠?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그리고 입으로 신하여. 이게 돼야 돼요. 근데 그들은 마음으로 믿어 의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다가 주여만 한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들에게는 예수가 안 계시죠.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움직이는 거야. 쉽게 움직이는 거야. 말하자면요. 자, 그러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고쳐준 것을 어떻게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고쳐주셨는데 몇십 년 동안 굴러 이렇게 와서 어떻게 어떤 은혜로 어떻게 고쳐주셨는데 제가 고쳐드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어떻게 고쳐주셨는데 이거를 목숨 걸고 피 터지게 목숨 걸고 지켜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든 성도든 뭐든 저거 상관없어 그거는. 그죠? 어쨌든 마음으로 믿어 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두 가지의 삶을 사는 거야. 그죠? 교회 들어올 때는 양의 탈을 쓰고 나가면은 본색이 드러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야. 자, 하나님 그들이 누구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잘 살게 됐나요? 그죠?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잘 살게 됐어요. 근데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잘 살게 된 그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저주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이름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예수 이름을 진정으로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제가 이런 소리를 자꾸 하니까는 그들에게는 굉장히 제가 가시죠, 지금요. 뭐 가시라도 어떻게 할 수 없어. 콱콱콱 찌르면 되지 뭐. 가시가 됐으면 콱콱 찌르면 되지 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만 안 찌르면 되지 뭐. 맞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 사람만 안 찌르면 되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콱콱 찔러야 돼. 그래서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모르고 들어섰던 사람은 분명히 나오면 구원은 있어요. 근데 알고도 들어간 사람들은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맨 처음부터 하나님이 택한 백성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한다 못한다. 당연히 못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절대 범죄할 수가 없어요. 그죠? 절대 예수님을 배반할 수도 없어요. 자, 그럼 절대 범죄할 수 없다는 게 뭐 우리가 미워하고 뭐 이런 거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잠깐만, 나 미워 죽겠어. 이것도 할 수 있어. 맞아, 안 맞아요? 할 수 있어요. 그런 것까지 다 죄라면, 우리가 죽을 죄라면은 우리는 하나도 천국 갈 사람 하나도 없어. 근데 어떻게 해요? 빨리 돌이키고 그러면서 점점 줄여가는 거예요. 죄를 점점 줄여가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디까지 간다?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날까지 자꾸 줄여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이런 것들을 줄여가는데 이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는 이거를 일으키는 그 쓴뿌리한 놈을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성숙해져서 나중에는 이제 어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몸은 늙어도 영은 날로 새로워지고 젊어지고 강해지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 몸은 늙어야 또 천국 가죠. 그죠? 그런데 영은 늙으면 안 돼. 자, 그러듯이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이 은혜를 잘 지켜야 돼. 그리고 자기 몸을 잘 지켜야 돼. 내 몸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 가문이 계속 이어져 나간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이어져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재산을 물려주지 말고 뭘 물려주라고요? 네, 믿음을 물려주라고. 예수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물려드리라고. 예수를 물려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네,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아멘. 나의 영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만 향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몸짓과 그 모든 것도 다 주님만 우러러 보겠나이다 라는 고백인 것이요.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아멘. 봐봐요. 나의 하나님이여. 자요. 그러면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고 한 뜻이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여. 그리고 내가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님 우러러 본다는 것은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아멘. 내가 주님을 우러러보고 나의 영혼이 주님을 우러러보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나의 하나님이 되주셔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이건 뭐냐 그러면 나를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 주세요라는 거예요. 그죠? 어딜 갖다 내다 놔도 내가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저도 그래요. 많은 종교인으로 살고 싶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분만이 나의 전부잖아요. 또 그분은 내가 그분의 전부가 돼야 돼. 그죠? 내가 그분의 전부가 돼야지 그분이 좋아하지. 그죠? 우리는 사람한테 아부 떨지 말고 하나님께 아부 떨어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걸 아부라고 안 해요. 진정성이라고 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만 아는 사람이 돼. 하나님이 저만 아는 신이 돼야 되고요. 나는 하나님만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아무개 그러면 내가 알아. 하나님이 그러셔야 돼. 그죠? 아무개 그러면 내가 알아.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전부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전부여야 돼요. 자, 그런 우리는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다윗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기가 막힙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고백을 하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말하자면요. 그러니까는 뭐라 그랬어요? 다윗의 예배가 뭐하며? 회복되면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예배드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안 쳐주겠대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어요? 즐거움과 기쁨과 전심을 다하여, 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렀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도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엇이간데 먼 훗날에, 그게 예수님이거든요. 먼 훗날에 장래일까지 저에게 보이시는 것뿐만 아니라 저의 몸에서 먼 훗날에 예수님이 구세주가 오십니까? 저의 가문에서 구세주가 오십니까?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나니까는 다윗은요 막 춤을 출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먼 훗날 여러분의 구원과 여러분 가문의 구원과 여러분의 후손의 모든 구원을 직접 여러분이 목격했잖아요. 목격했으면 지금 뭐 해야 돼요? 그래요. 춤추고 막 놀아야 돼요. 노르는 건 아니고 예배 드려야 돼요. 춤추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말씀이 너무 달아서 너무 좋아서 춤을 춰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돼. 춤을 추고 눈물을 흘려. 저도 말씀을 한창 깨달을 때요. 맨날 눈물을 흘렸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말씀들이 이것을 다른 사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저만 위한 말씀이 돼버리니까는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최고의 표현이 뭐예요? 눈물이잖아요. 그죠? 감사해도 눈물, 서러워도 눈물, 뭐해도 눈물. 어쨌든 눈물은 애기들이 혓바닥으로 뭐든지 표현을 한다 그래요. 울음하고 혓바닥.
이제 뭐 먹고 싶으면 혓바닥을 내밀어서 저기 하고 해서 내가 맨날 야 나엘이 물 먹고 싶은가 보다. 그러니까 100일 전에 물 주면 안 된댔대. 우유 먹고 하니까는 그러면 안 된다 줘라. 그러면 절대 안 줘. 그리고 혓바닥과 그다음에 입과 그다음에 울음으로 다 표현을 한다 그래요. 자, 근데 엄마만 알아차리죠. 유난히 그죠? 같이 하니까는 왜냐 그러면 10달 동안 같이 뱃속에서 계속 교감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걸 해서 자 그러듯이 우리 하나님도 다윗도 하나님하고 계속 그런 상태로 가버리니까 그런 은혜의 상태로 계속 가니까는 그 먼 훗날에 일어날 그 모든 일과 먼 훗날에 당신의 가문에서 그분이 오실 것과 이 모든 것을 보니까 춤을 안 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다 자기 말씀이 돼버리니까는 춤을 안 출 수가 없고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말씀을 항상 먹을 때 먹고 깨달을 때 항상 눈물이 나는 거야. 우리가 눈물로 표현하잖아요. 슬퍼도 눈물, 괴로워도 눈물, 속상해도 눈물, 기뻐도 눈물. 그래서 왜 울어? 이건 기쁨의 눈물이야 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 그러듯이 저도 그렇게 말씀을 깨닫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마음은 항상 있지만 그 행동은 항상 있지만은 말씀을 하면은 정말 눈물이 왈칵 나와요. 이 말씀이었구나. 이 말씀이었구나. 라고 항상 나와요. 그러니까, 요번에도 이제 욥기서를 제가 이제 하나님께 이제 저기 설교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사람의 손을 다 봉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그러니까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거기 욥기서에 보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름을 운행하시고 우박을 잘게 잘라서 비를 만들고 뭐 이런 말씀들이 욥기서에 보면 있어요. 그러니까는 큰 것만 하나님은 큰 것만 이렇게 해놨다가 욥기서를 자세히 보니까는요 모든 것을 운행하심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딱 나타내는 게 있어요. 구름을 부르는 것도 나고 햇빛을 쪼개는 것도 나고 먹구름을 후 불어서 흩어지게 하고 빛이 내려오게 하는 것도 나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은혜 받은 게 사람의 손을 다 봉해 놓으시고 그리고 누가요? 내가 일함을 하나님이 일하심을 내가 일함을 나타내고자 한다. 나타낸다라고 그 고백을 그 말씀을 욥을 통해서 욥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듯이 자 여기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니까는 뭐예요?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내 영혼이 누구를 우러러보니까는 주님만 우러러보니까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께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왜요? 내가 무엇을 하니까요. 그죠? 제목으로 잡고 가야 돼. 오늘은 제목으로 잡고 가야 되거든요.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만 집중하니까. 예? 자, 그러면서 3절에요.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주를 바라는 자들은요, 수치를 절대 당하지 않는답니다.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니라. 아멘. 까닭 없이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한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분명히 말했죠.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그죠? 그러나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다. 나중에 하나님 밝혀질 때 수치를 당한다고요. 자, 자기네들 지금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지만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드러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봐봐, 여기도 바닥 드러내서 뽑아내잖아. 그러니까 바닥까지 드러내는 거예요. 나중에 그들이 옳은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그거를 파고 들어가면 바닥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뽑아버려요. 자, 다시요 들어가면 그래서 뭐라 했어요?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니라.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아멘. 자, 우리는요 주의 도를 보이시면 그리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우리가 정말 진짜로 성령님께서 나에게 도를 가르치시고 진리를 가르치시고 진리로 나를 지도하신다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안 합니다. 그리고 죽을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죠? 죽을 죄를 짓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교훈을 제대로 못 받은 사람들은요, 진리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요, 죽을 죄를 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요한 1서에 보면 뭐라 했어요? 사함을 죽지 않을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사망에 이르는 죄가 성령 해방죄인데 그것도 예수 안 믿는 것도 성령 해방죄에 속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몰라서 안 믿는 사람은 돌아오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니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여전히 악을 저지른다면 그는 바로 성령 해방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내가 종일이요, 종일. 그냥 뭐 잠시 반짝 이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종일 새벽서부터 누울 때까지. 새벽서부터 누울 때까지요. 자, 24장 24편 5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바로 옆에 장에 있습니다. 자, 뭐라 그랬어요? 자,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을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무엇을 했더니요? 종일 자요,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그리고요, 여호와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가르침을 받으니까는 종일 기다리죠. 그분을 종일 기다리죠. 종일 기다려요. 종일 기다리는 자에게는 어떤 복이 임하냐 그랬더니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아멘. 종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아멘.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디서부터요? 만세전부터 있사오니 영원부터 만세전부터 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소서. 그러니까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줄 아시니까는 그때서부터 하나님은 예수님 사람의 모습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실 것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부터 영원부터 있사오니에요.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이 사람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이런 것들이 또한 사랑하심이 영원부터 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하고 약속한 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맹세해 주시고 언약해 주신 것을 기억하옵소서. 저는 그거를 바라나이다. 저는 그걸 바라나이다. 우리도 그분께서 저희들에게 만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거, 그 약속하신 게 뭐예요? 긍휼하심과 인자하시며 그것을 뭐 한다고요? 영원토록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의 영혼을 책임져 주세요. 나의 영혼을 책임져 주세요라고 그죠? 자, 50편 1절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 50편 1절을 보면요. 자, 50편 1절이요. 시편 50편 1절을 보면은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돋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해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아멘. 이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창조 전부터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야. 창조 이후에도 우리를 부르셨고 현재까지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인생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봐요. 인생들에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나의 인생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우리가 누구를 우러러봐야 돼요? 그렇죠. 오늘 말씀된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가 돼야 되는 거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주를 우러러 보는 그죠? 언제까지? 종일토록. 그걸 매일매일 반복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이요, 오늘 주시는 은혜가요, 내일은 또 주시는 은혜가 또 달라요. 더 한 차원 높아요.
근데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리고 매일 생활을 하고 똑같은 반복되는 똑같은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세월은 흘러가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는 점점 더 변화를 받고 그 다음에 성숙해져 가고 그렇죠, 그죠? 그래요. 매일 같은 생활처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같은 생활 같은데요. 아니요, 달라요. 아니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맨날 같은 생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맨날 같은 날이라고 하고 맨날 하면은 여러분 왜 늙고 왜 저기를 해? 똑같아야지. 그게 아니에요. 세월은 계속 흘러갈수록 우리는 더 성숙해져 가고 또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밀한 곳을 알아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신 은혜와 내일 주신 은혜는 더 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예배드리니까 똑같아. 여러분 말씀도요. 똑같은 말씀을 계속 25장 말씀을 제가 일주일 내내 전할 때마다 달라요. 예, 더 깊이를 파거든요. 내가 발견하지 못한 깊이가 또 있거든요. 자, 그죠? 그러면 어떤 때는 아유씨 화요일날도 하더니 아유 어저께도 내일까지는 수요일까지 봐줘. 목요일날 또 해. 아유씨 또 해. 금요일 또 해. 아이씨 또 해. 왜 그 한 장만 하는 거야?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계속 그 한 장만 갖고 하라면 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느 분도 그랬어요. 목사님 설교는 최소한 5번 들으면 이해가 딱 되고 그때서 이해가 딱 돼서 실마리가 딱 풀리고 그때서 쫙쫙쫙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요? 다른 데서 잘 안 쓰던 용어들을 쓰고요. 다른 데 잘 캐지 않는 걸 캐내기 때문에 캐니까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뭐 식상 자기네들 뭐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 이런 것만 듣고 좋은 소리만 듣다가 이게 막 책망하는 소리, 막 지옥 얘기, 뭐 마귀 소리, 뭐 이런 거만 계속 듣다 보니까 저 목사 왜 이렇게 마귀만 얘기해, 지옥만 얘기해, 뭐 이러다가 근데 지옥도 진리란 말이에요. 그죠? 성경에 써 있잖아. 그러니까 지옥을 왜 써놨어요? 가지 말라고 써놓은 거지 가라고 써놓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써놓은 거야. 그래 그걸 전해야 돼. 지옥 가지 말라고 지옥을 써놨고 지옥에 대한 얘기를 말씀해놨으니까 지옥 가지 말아야지. 지옥 안 가려면 어떻게 안 가는 방법도 말씀하셨어. 안 가는 법도 가르쳐 놓으셨어요. 맞죠? 기록해놨어요. 자,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자,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어디가 영원부터 있사오니. 아멘. 여호와여 주의 뭐가요?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앞으로 계속 쓰실 것만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쓸지, 저라는 사람은 어떻게 쓸지 그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젊은 시절의 죄는요 원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원죄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오셔야지 해결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먼 훗날 저가 무엇이간데 먼 훗날 예수님이 오실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보여주신 그분 그때까지는 이게 죄가 허물인 거예요. 원죄가 허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 허물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오직 누구만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버지가 예수님으로 오셔서 아버지가 해결하실 문제지 제가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해결하고 싶어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할 일이시니까 나의 죄를 묻지 마시고 아버지의 선하심으로 나를 대해주세요. 앞으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나를 대해주세요. 그분이 오셔야지만 이게 해결될 일이니까. 그래서 젊어서.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 젊어서의 모습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죄인들을 교훈한다는 건 나중에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알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저기에서요. 자, 그러고 나서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소서. 아멘. 자, 온유한 것이요. 다른 뜻도 있습니다. 온유라는 뜻도 많은데 제가 가장 마음에서 딱 닿는 것은 야생마를 길들여서 말을 들을 수 있는 것 만드는 것이 온유함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야생마였거든요. 여러분은요? 야생마 맞죠, 그죠? 그러니까 천지 그를 모르고 막 뛰어다니고 막 그냥 막 내가 하면 다 할 것 같고 뭐 하면 다 성공할 것 같고 막 웃기지 말라 그래, 까불지 말라 그래. 하나도 성공 못해요. 아버지가 도와주셔야 성공하는 거지. 하나님 없는 삶에 성공은 없어. 만약에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의 생명은 지옥이니까 그건 성공이 아니야.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을 하고 뭐 현대중공업이 어쩌고 뭐 삼성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해도 그들 욕하는 게 아니야. 그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거니까 욕하는 게 아니야. 그들 다 옮겨 매는 정보가 또 잘못도 있어. 어쨌든 내가 정치가는 아닌데 그런 것 같아요. 내 입장에서는 그려. 자꾸 도망가잖아. 외국으로 자꾸 도망가잖아. 한국에서 살기 힘들다고. 왜 그려 자꾸. 근데 그들이 아무리 이 땅에 성공을 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일거리를 제공해주고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먹여도 그들이 예수 안 믿으면 끝은 지옥이라고. 여러분 그런 성공을 하고 싶어요? 아니면 내가 비록 지금은 평범하게 살고 가난하게 살지라도 나중에 끝은 천국 가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똑바로 해, 똑바로. 물어보나 마나. 맞아. 우리 저기 최미등 권사님 얘기 맞아. 물어보나 마나. 아유 참네. 예, 물어보나 마나.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을 가난하게 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필요한 대로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덤으로, 보너스로, 덤으로 얼마나 많이 주시는데요. 그래서 우리 손을 다 봉해 놓으시고도 아버지가 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 온유라는 뜻이요. 다른 뜻도 많지만은 야생마를 데려다 길들였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온유라는 소리가 모세에게도 적용이 됐는데 모세 온유가 온 누리를 덮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모세는 야생마였거든요. 애굽에서 자라서 아주 적이었거든요. 근데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이 길들이잖아요. 그래서 길들이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충성하는, 그죠? 최고로 충성하는 하나님의 종이었잖아요. 종으로서 충성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아들로서 충성하셨고, 자, 그렇게 이제 인정을 받았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그 말만 기억이 나요. 다른 온유함이 이거 다른 뜻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말만 그래 나같이 망아지 같은 천지를 모르고 뛰어다니고 무서움도 모르고 뛰어다니고 저기도 뛰어다니고 그래서 그걸 다 벗겨내시고 그 다음에요 주의 도를 가리키시고 책망하시고 교훈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이 많이 걸쳐진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애굽에서 도망 나와서 완전히 애굽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민족은 히브리지만은 애굽 사람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니 덜기나무 저기 불꽃 아래서 만나면서부터 거기서부터 뭐가 들어갔겠어요? 교훈이 들어갔겠죠. 교훈과 훈련이 들어갔겠죠. 그래서 딱 나오니까는 온유한 자로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야생마 같은 자를 길들여서 온유한 자를 만들어서 하나님 말 잘 듣는 순종 잘하는 자로 하나님께 쓰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온유한 자가 되니까 이제 뭘 가리키셨어요?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그러면서 모세에서 율법이 나왔잖아요.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서 율법이 나온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나오신 거라고요. 우리 말을 이렇게 이제 잘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10절과 11절, 13절까지 보면은 여호와여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아멘,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뭘요?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 누구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언약. 증거가 있죠. 증거판 있죠. 자,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아멘. 나중에 이 이름이 누구 이름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되죠.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자, 누구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길을 택한 자에게요. 그래서 결론은 모세도 아버지의 길을 택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왜 40일 동안에 호렙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으러 호렙산에 올라가서 아마 모세는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서 그냥 40일 동안 굶고 뭐 밤낮으로 굶고 아니 저기 물도 안 먹었으니까는 단식한 거죠, 그죠? 밤낮으로 그렇게 입에 물도 안 대고 그렇게 했을 때 그냥 아우 힘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아우 힘들어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40일 동안 그 십계명이 오실 때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와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 배움의 노력을 하나님께서 교훈을 얼마나 많이 하셨겠어요. 맞아. 40일 동안요. 그냥 우리가 금식 20일 해봐 그러면 뭐 저기 물 먹고 성경 읽다가 조금 있다가 힘들어 누워 자고 한 2시간 자고 일어나서 또 배고프면 일어나서 또 물 먹고 또 성경 보고 기도 조금 하고 힘들어 뭐 이렇게 아마 20일 동안 지내다가 아마 별로 못 볼 거야. 옛날에 금식 기도를 시켜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뭐 저도 뭐 그런 적도 있었겠지만요.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라고 금식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더 많이 알아가고, 더 많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맑은 영혼으로, 더 맑은 생각으로 이렇게 하라는 건데, 우리는 그냥 뭐 문제 해결 받기 위해서 금식하면 그건 절대 안 돼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이게 길게 보면은 이거 해결된 게 아니야. 잠시만 들어준 거지. 다시 꽉 막혀버리면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내가 혈기 때문에 40일 금식했거든요. 그래서 혈기 없어졌어요? 아니요, 안 없어졌어요. 그럼 왜 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다시 말씀 돌아갑니다. 자, 그러고 나서 뭐라 했어요?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아멘. 그의 어디 길을 택한 자요? 주님의 길을 택한 자는요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요. 다른 게 아니라 그의 영혼이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아멘. 봐봐요.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그의 자손이요. 그러면 이게 이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땅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땅이에요. 우리가 시편 다시 보시죠. 시편 37편 11절 말씀이에요. 네, 11절 말씀이요. 37편이니까 뒤에 조금만 넘어가면 11절 말씀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했죠. 이게 어디 땅이에요? 이 땅이에요? 천국이에요? 천국입니다. 천국이요. 이게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하고 5절 말씀 한번 찾아볼래? 여기 이제 시편 37편 11절 말씀에 해당되는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5장 3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이게 온유한 자죠. 그죠? 자, 그러면서 또 5절 말씀 보니까는 뭐라 그랬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어떤 땅을 받겠다는 거야? 천국이요. 천국을 받겠다는 거야. 천국이요. 그의 자손은 누구의 자손이요? 의의 자손이요. 예? 아버지의 길을 택한, 그리고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영혼은 평안히 사는 자,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아멘. 땅을 상속하리로다. 아멘. 믿음의 땅. 그리고 14절에요. 다시 본문 14절에요. 시작. 여호와는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이게 뭐냐? 여호와께서 경외하는 자를 친애하심이요. 예?
친밀하심이 친애하심이요. 라는 거요. 여호와께서 경외하시면 이제 원어로 보면 그래요. 친애하심이요. 그러니까 친밀하다는 거. 친애가 뭐예요? 친애라는 뜻이 뭐예요? 사랑했자. 인정한다는 거예요? 나 뜻을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는 뜻이요? 그 인정하고 사랑하고 품으시고 친밀하다는 건 뭐예요? 친하다는 거잖아, 그죠? 아주 남들보다 유난히. 근데 인간의 유난히 남들보다 친한 거에 한번 금 갈라지면 쫙 가버려. 근데 하나님의 친애하심은요? 인정한다는 거야. 그건 영원하다는 거야. 영원하다는 거야. 영원하다는 겁니다. 저기에서요. 그래서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친밀이네요.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믿는 사람에게 보이신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에게 보이신다는 거죠. 믿는 사람에게요. 15절 15절에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경외함을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어디에서 벗어나게 한다고요?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뭘요? 여기도 오늘 제목 나오죠.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오늘 제목이 뭐야?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왜 그렇게 우러러 보니까는 그분이 나를 어디에서 건져내세요?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요. 그러고 나서 17절에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이끌어내소서.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라는 것은요. 나를 외롭게 두지 마옵소서. 나를 홀로 두지 마옵소서. 내가 온종일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종일 5절에요.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오니 나를 뭐하게 두지 마옵소서. 외롭게 두지 마옵시고 괴롭게 두지 마옵시고 나에게 돌이켜 항상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내 마음에 근심이 많고 고난에서 끌어내시고 공고와 환난에서 나를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나이다. 그러고 났더니 내 원수들을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내가 주께 피하오니. 아멘. 내가 주께 피하오니. 20절에요.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요. 본문으로 가면 제목으로 가면요.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겠나이다. 그리고 15절에도 마찬가지고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겠습니다. 21절에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아멘. 나는 성실과 정직이 없지요. 인간들에게는. 그래 안 그래요? 저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분의 성실과 그분의 정직으로 저를 덮으시니까는 그분의 성실과 정직이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 똑같은 거예요. 저를요, 제가 정직과 성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여우라니까. 잔머리 잘 돌아간다니까. 왜요? 그래도 저도 장사로 뼈가 굵었기 때문에 잘 돌아가. 잘 돌아가. 그러니까 어느 날은 몇 년 하니까는 폭삭 망해서 이게 왜 망하냐 그랬더니 근데 계산을 딱 해봤더니 1년 딱 하면 망하기 시작해. 하나님이 불어버리니까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1년 동안은 기가 막히게 잘 돼요. 왜 하나님이 또 잘 되게 하세요. 왜냐? 그래야 쭉 하니까. 그럼 망하는 건데. 하나님 잘 돼. 마귀를 보내서 잘 되게 하세요. 근데 저는 맨 처음에 그걸 모르고 그냥 잘 되니까는 더 확장을 시켜보고 싶고 저는 장사 시작하면 벌써 전국에 체인점 다 깔았다 그랬죠. 생각으로.
생각을 하고 다 깔아놨어. 그때도 제가 그 젊은 시절 때인데 그때 체인점이 있기는 뭐가 있겠어요. 근데 저는 그것까지 벌써 다 이게 입력이 다 돼버리니까는 했어요. 그 사업가는 맞았는데 하나님이 그 사업이 아니어서 그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한 번 망하고 나서 두 번째는 가만히 그걸 재봤어요. 1년은 기가 막히게 잘 돼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1년 후에 이걸 넘기자. 그러니까 1년에 이제 넘기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잘 올 때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내놓으면은 그 사람들 와서 보면은 사람이 많거든. 그러면 얼른 계약을 해요. 근데 희한하게요. 제가 할 때 1년이 넘으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이 오면 잘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이렇게 이름들을 갖고 와서 배필 맞아요? 안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얘기 잘 안 해주려고 그래요. 왜? 얘기해주면은 나중에 잘못되면은 목사님 하라고 했는데 왜 잘못돼? 이지랄 한다고. 그런 일 너무 많이 당해서 이제 안 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럼 그래요. 자, 만약에 이 두 사람이 배필이 아니야. 그런데 만약에 딴 데 이 사람이 여자가 딴 남자하고 결혼하면 잘 살 수 있어. 이 남자도 딴 여자하고 만나서 결혼하면 잘 살 수 있어. 근데 둘을 만나고 결혼하면 못 살아. 보세요. 그러니까는 나는 이렇게 지금 어려운데 저 남자는 딴 남자 만나서 너무 잘 살아. 그러니까 목사님 예언이 틀린 거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봐봐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짝이라면은 뱅뱅 돌다가도 만나게 하셔. 하는데 짝이면은 만나면 잘 살게 돼 있어. 투닥투닥 하든지 띠기닥 하든지 뭐 싸움 안 하는 부부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다 싸워가면서 정들어가면서 알아가면서 다 그러죠. 유난히 신혼 때 유난히 싸우죠. 그죠? 알아가려고 싸우는 거야. 그거는 그 사람을 알아가려고 싸우는 거야. 뭐 연애 때 뭐 좋은 모습만 보다가 결혼하면 투닥투닥 알아가려고 싸우는 거야. 알아가려고. 그래서도 어떻게 나중에 결말은 좋아요. 잘 살아가요. 잘 살아가요. 그런 게. 그러게 제가 하나님 짝이니까 결혼해 했다가요. 둘이서 싸움을 엄청나게 했고요. 맨날 울고 전화 오고요. 맨날 아주 나 얼마나 많이 시달렸는데 옛날에요. 지네들 좋아서 결혼해놓고 왜 그래요? 어쨌든 맨날 목사님 내가 못 살겠지. 왜? 왜 그래요? 이게 그냥 참아봐. 근데 지금은 너무 잘 살아요. 그런 사람 너무 잘 살아요. 왜? 하나님 맺은 짝서 그렇게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못 살아요, 끝까지. 근데 이 사람이 딴 사람을 만나면 양쪽 다 딴 사람 만나면 정말 잘 살아요. 근데 두 사람이 만나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터득을 해갖고 그래요. 자, 만약에 둘이서 결혼해서 못 살 것 같으면 못 산다고 해서 이거를 이 사람이 딴 남자한테 가고 딴 여자한테 간다고 해서 잘 산다고 해서 그걸 부러우면 안 돼. 하나님이 그 짝을 만나가서 잘 살게 하는 거니까. 근데 내 짝이 아니니까 둘이 만났으니까는 안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거 갖고 그러면 안 돼. 라고 이제는 그렇게 이제 돌려버려. 그리고 짝인지 아닌지 둘이서 기도해보고 알아서요. 그냥 저는 반드시 그러거든요. 기도해보고 해. 반드시 그러는데 아니려 이거는. 그런데 이제 기도해보고 해 이 소리는 싹 빠지고 없고 이제 목사님 하라 그랬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절대 이제 한참 시달렸어요. 거의 10년은 시달렸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적으라 그러면 그냥 해주면 지네들끼리 하고 지네들끼리 싸우면 지네들끼리 해결하지 왜 꼭 그냥 그거 갖고 나한테 와서 전화를 해대고 그냥 와서 울고 앉아있고 그냥 이렇게 어쩌라고 나한테. 근데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식당을 그만뒀는데 안 돼서 그만둔 거야 저한테는. 근데 그 사람이 들어오면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괜히 넘겼어? 근데 분명히 안 돼요 제가 하면. 그러니까 1년 딱 하고 넘기고 1년 딱 하고 넘기고 1년 딱 하고 넘기고. 그러니까 빚을 안 지더만. 어쨌든 빚은 안 졌어. 그래 그 1년 딱 하고 넘기고. 근데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잘 되는 거예요. 제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1년으로 왜 잘 되는데 그러면 나 이해가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믿기로 해서 순종하나 안 하나 보느라는데 순종 안 할 것 같으면 딱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회사 생활도 그랬어요. 회사 생활도 잘 되는 회사 제만 들어가면 6개월이면 망해버려. 그 나오면 또 거기 또 괜찮아. 그럼 제가 일을 워낙 잘해 놓으니까는 또 오라고 또 연락 와. 이제 회복됐으니까 오래 일하러 다시 오래. 가면은 또 6개월에 또 망해. 월급까지 올려줘 가면서 오래요. 그러면 가면은 또 망해. 그래서 사장님 더 안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아니요, 뭔 소리요, 와 막 이런다고요. 그러면 이제 가면은 그때서 또 질질 망하기 시작해서 6개월이면 딱 게임 끝나. 그러면 제가 아니까는 3개월 월급 잘 받고 3개월 월급 못 받고 나와. 그 나오면 또 잘 돼. 그러면 또 복귀가 돼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는 그쪽으로는 아니고 이쪽으로만인 거예요. 하나님 일뿐이에요. 하나님 일뿐이에요. 이렇게 오는 거였어요. 제가요. 그러면서 이제 저를 쓴다는 데는 이제 제가 이제 경계를 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저기에서. 다시 말씀에 돌아가면 잔머리꾼이라고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렇게 잔머리꾼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잔머리를 못 걸리는 거예요. 왜요? 그분의 뭐가 입혀졌기 때문에요. 성실과 정직이 입혀졌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요. 맨 처음에는 세상에서는 그렇게 했지만은 나중에는요, 하나님의 성실과 정직이 입혀지고 나를 그 성실과 정직이 저를 보호하시잖아요. 못하게 하잖아요. 그 잔머리를 못 굴리게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는 얼마나 이게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실과 정직이 여러분을 보호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과 정직이요. 그것이 바로 예수 이름으로요. 자, 그러면서 22절에요. 시작.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이스라엘을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다윗의 바램이에요. 이게요. 기도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그죠? 우리 가문의 모든 식구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거기서 알아서 구원받을 자 구원받게 하고 버릴 자 버리게 하고 버리시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지옥 가지 마시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천국 가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입히셨어요? 성실과 정직을 입히셨어요. 그것이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은 누구만 우러러봐요? 그렇죠. 주만 우러러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내일도 아니 영원토록 아버지 나라 가서 영원토록 갈 때까지 영원토록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이 말씀을 증언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증언된 말씀 성령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시고